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뭐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요까지 하겠어요. 1절 2절.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냐? 여기 보세요.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우리가 비판했죠. 2장에서.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익함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 첫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수받았죠. 또 이에 대한 흔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할례를 받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장자의 민족이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요 언약의 체결을 받은 자요 율법을 수여받은 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어요. 출애굽기에서. 그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저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또한 저들은 신앙에 뭘 가진 자들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유익이 많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고 우리가 아까 신명기 6장에서 봤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에서 우리 서기관들도 있었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그 학문적인 체계가 유대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율법 학자들이 유대 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자, 그걸 아시고 우리가 유대의 나음, 유대인들의 유익함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째?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야, 이렇게 나음이 있고 이들에게 유익이 많은데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이런 유익이 많았는데, 아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니 이게 뭔 일이요? 그 소리예요. 그들의 그 예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이라는 것은요, 성실하심, 변함없으신, 이 믿으시다는 것은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은 성실치 못한 분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 그 얘기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을 깨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믿으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이 참되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배경과 유익이 많은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실치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짓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본문도 우리를 또 갸우뚱하게 한대. 여러분들 거기 써놓으세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우월함을 드러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여기 평면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고. 하나님은 월등히 우월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참되고 인간은 거짓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되고 거짓된 존재가 부딪히면은 누가 우월해요? 하나님이 우월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다 이기는 존재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려? 우리의 좋지 못한 온전치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증거를 하게 하면은 어쩌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불의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뭘 가리킨다고요? 모든 피조물. 집사님, 최 집사님, 프린트 하나 갖다 주세요.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그 영광이 더 높아졌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이 말 여러분들 이해돼요? 내가 거짓된 말로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됨이 더 커지고 그 영광이 더 눈에 띄게 크고 그렇다면 내가 죄인처럼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더 풍성함과 영광이 더 높아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영광이 올라가고 그 소리가 아니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올리겠느냐?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분으로 올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말을 만들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면 이건 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비방이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타종교나 다른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그 희생의 제사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모든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유대인들은 뭘 받아들여요? 자기네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네? 세상을 뒤집어 엎고 유대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표면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면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더 올리기 위해서 내가 불의로 거짓말로 하나님을 더 올리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만드느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장에서 보면은 자 프린트로 다시 넘어갑니다.
1절에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한 존재인 것을 3장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거짓을 하고 내가 불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더 올려 세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홍 집사님? 네? 9절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이 좀 더 낫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자, 그렇게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익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전부가 죄인이라. 그래서 그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한 존재. 여기 보세요. 무익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제 뜻대로 주장하며 행동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쓸모없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저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래서 저들만 타락하고 저들만 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에덴에서 어디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둘러 엎어지잖아요. 없어지죠?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다 그랬어요. 강도, 바다도, 땅도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 살라고 너무너무 노력하실 건 없어요. 좀 노력하는 건 있을 수 있죠. 기왕이면. 그죠? 그러나 그것에 올인할 일이 없어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장권사님? 다 사라져요. 무엇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홍 집사님 다 없어져요. 너무 여기에 마음 두고 그냥 뭐 못 가져서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안달복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 하나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라는 이 표현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저기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을 이렇게 치해가지고 동굴에다 갖다 놓는데 이 동굴 입구에 동물, 그러니까 그 이렇게 들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돌로 막아 놓잖아요. 네, 돌로 막아 놓잖아요. 그 돌로 막아 놓는데 돌로 막지 않으면 열린 무덤에 그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시신이 악취가 나겠죠. 그리고 동물들이 왔다 가면서 여기가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열린 무덤이라는 의미는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들, 부패하고 냄새나고, 응?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거는 뭐예요? 살상에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남을 쳐 죽이고 남을 해치는데 뭐가 빨라요? 발이 빨라요. 네, 아주 발이 빨라요. 인간의 죄악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습이 지금 세상에서의 모습이 처음에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에덴에서 세상으로 나온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죄 아래 있음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시작.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불효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14편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얘들이 어찌 사나 하고 도와봤더만은 전부 다 어떻다고요? 다 지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미 시편에 다 기록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무익한 존재가 됐어요. 무익한 존재가.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9절부터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 모든 입을 막고 응? 이건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한다. 변명을 못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율법에 온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어머 나 이거 다 못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굉장한 거예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응? 그 율법의 역할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죄인의 깨닫게 하는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그죠? 여러분들 십계명을 그냥 이 율법의 전체적인 것을 간단 명료하게 해놓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십계명 읽어보세요. 최 집사님 읽어보면 맞아. 난 다 잘 지키고 있어.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나와요. 아이고 이거 뭐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네요. 그러면서 뭘 고백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고 엎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기준이 없으니까. 판단 기준이. 율법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율법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양심, 윤리, 도덕, 상식. 그런 게 하나의 그들 나름의 법이었어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봐.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항상 구약을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이미 말씀으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예수 믿는 믿음은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법하고 차이가 많죠? 우리 인생의 법은 어때요? 얼마나 차별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의 법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못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잘못 쳤거든요. 그러니까 속량으로 바꿔주세요. 아셨죠? 프린트. 그러니까 21페이지 메뉴에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 원래는 노예시장에서 노예 몸값 지불하는 거예요. 야, 저 노예가 괜찮다. 저 노예는 내가 살란다 하면은 그 노예는 지금 누구의 노예가 돼요? 그 얘기한 사람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을 했다 하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듯이 우리의 몸값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량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죠? 죄인에서 의인이 됐잖아요. 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결코 하나님과 하야할 수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 이거를 노예 시장에 노예 그 몸값 지불하는 그 속량의 의미로. 근데 이 속량은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뭔가 내세울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24절. 속량의 개념, 은혜의 개념. 머리에 두세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근데 사실 노예를 살려면은 값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값을 내가 치른 게 아니죠. 내가 값 치렀어요. 최 집사님 예수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뭔가 치루었어요? 안 치루었잖아요. 내가 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돈 들인 것도 없고 고생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그래요. 값없는 은혜. 근데 이 값없는 은혜는 아까 말했죠?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24절에서의 그 예수가 제물이 되시는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됐잖아요. 근데 25절에서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 속죄 제물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진노의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 굴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화목 제물이 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제물이 된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속죄 제물, 대속 제물과 화목의 제물. 화목의 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패스오버한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에 그 양의 피가 묻혀 있는 데는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하죠. 그죠? 예수의 피를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열린 거예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한다. 하나님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옷 입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자랑할 거 있니? 너희는 자랑할 게 없어. 네가 나댈 게 없어. 네가 내세울 게 없어. 네가 주장할 게 없어. 왜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 있냐? 아무것도 없네. 그 소리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법이냐 행위냐? 아니야. 오직 네가 신앙 고백에 믿음의 법으로 네가 하나님의 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라. 이렇게 강조의 글귀를 통해서 우리가 읽기가 어렵죠. 그냥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쓰지 않았죠? 왜 그렇게 썼어요? 더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러면 필요 없다. 율법 없애피라. 그 얘기냐? 그게 아니지.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건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도전받고 매일매일 그거를 이루어 가려고 수고하고 애쓰죠. 무엇을 향해서? 율법의 완성을 향해요. 완성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기하느냐? 아니죠. 믿음이 생겨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 간다 그 소리예요. 장권사님 맥을 알겠어요? 그죠? 네? 왜 믿음이 율법이 완성이냐?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점점 성취해 가기 때문에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홍 집사님 어떠세요? 또 우리 저 형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3장에서는 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인간은 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응? 그런데 너희가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 되고 예수가 화목의 제물이 됨으로써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간다.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장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의인이 돼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불의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의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고 화목의 제물이 됐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서 세워나간다. 그게 3장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 죄악을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바울은 뭐라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믿음, 그것은 너의 수고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너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주장할 수 없어. 너는. 그러니까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랬죠. 나는 죽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 나를 내세우지 않겠다. 그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겠다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3장을 읽으면서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율법을 도외시할 수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매일 십계명을 한 번씩 읽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돼요. 십계명 읽는 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한 문제와 나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나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3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신앙 고백을 통해 의인이 된 성도는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죠.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죠, 홍 집사님? 그죠?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역정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4절까지 바울사도 유명한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알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러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내일 무슨 일이 있느냐, 모레 무슨, 그게 예언이야. 여기서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 의미를 무시하지 말라. 응?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항상 우리가 보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 범사에 감사. 요거 세 개를 똑 띄워놓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유대인의 나음이 그 선민이잖아요. 그들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바울은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했죠. 그럼 여기 지금 제가 그거를 써놓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써놓으세요. 불러드릴게요. 시편 36장 1절로 4절 4장 9절 시편 36장 1절로 4절 시편 4장 9절 그리고 시편 10장 시편 7절로 11절 요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36장 1절로 4절. 아니요, 아니요. 시편 36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4장 8절로 9절. 10장 7절로 11절.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오늘 지금 3장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율법을 보니까 죄인인 것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 문제를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자랑은 끝나고 내 수고는 내려놓고 내 주장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지난번에 그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로마서가 이런 글이구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쓴 글이에요. 불타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 로마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내가 이 로마 교회가 잘 자라고 거점이 돼서 내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점 교회로 만드느냐. 그런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쓴 글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우선 뭘 해야 되겠어요?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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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1장에 대한 로마서 1장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색다른 주제가 아니고 로마서 1장의 주제를 계속해서 1장의 맨 마지막에 인간의 죄악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바울 나름대로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쓴 거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을 가리켜서 천재라 그랬어요. 구약의 전체를 파악하고 그냥 언제든지 구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죠. 사도로. 특별히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로 들어 쓰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로마서 1, 2, 3장 쭉 한번 읽으시고 다음 주에 공부할 4장, 5장 한 번씩 또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어렵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만났던 이 로마서를 이번 가을에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 이 놀라운 그러한 모든 의미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잘 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몇 학기 동안 함께 했던 우리 홍 집사님이 이제는 교회 여러 사역으로 돌아갑니다. 그 발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강의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협력에 아끼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운 것들 다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더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